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더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에스더 책은 그렇게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도 그렇게 대우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인기 있는 책이 아닙니다. 발견의 역사도 보더라도 성경 사본이죠. 성경 사본이 두루마리가 이제 발견되는 다량으로 발견됐던 이 쿰란 공동체 유물 가운데서도 성경 책들에 대한 사본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많은 사본 중에서도 이제 유독 구약 성경 책 중에서 발견되지 않는 책이 이제 오늘 이 책입니다. 에스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천대시 되는 책이기도 했죠. 17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이 성경 에스더 책은 그렇게 좋게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터도 에스더 책 자체를 성경 그런 무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에스더서를 우리 10장까지 있는데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없고 반대로 이제 아수에로 왕처럼 이 왕에 대한 호칭, 별칭 비슷한 내용은 거의 200번 가까이가 나옵니다. 이 짧은 장에. 그러니까 성경책이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단어 자체가 200번 가까이 나와야 되고 성경에 전혀 의미가 없는 이런 제국의 왕의 이름이 나와봤자 몇 번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유독 에스더 책은 이제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별로 이제 성경에 대한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서로 간에 이제 인용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구약과 신약에서도 이 에스더에 관련된 인용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유대교회에서도 별로 이제 취급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있는데 지도자들 그들도 역시 에스더서를 별로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후대로 종교개혁자들의 이르기까지 이제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에스더서는 이제 물론 성경의 전경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해석으로 오늘 읽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의 이제 아수에로 왕이 나오는데요.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 대제국의 이제 왕이죠. 여러분이 역사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왕 중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영웅들의 지배자예요. 영웅도 대단한 건데 그 영웅들을 이제 지배한다, 지배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또 쓰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이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냐면요. 오늘날 그 중동 지역을 거의 다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매스컴에서도 보시는 이란, 이라크 지역뿐만 아니라 이집트,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뭐 할 것 없이 이 중동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이 패권 국가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장을 보시면 성경에 무슨 이 패권 국가라고 하지만 거대 왕이라고는 하지만 유대교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국가력, 이제 권력,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주변 국가에 이제 과시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그냥 술잔치잖아요. 근데 6개월, 180일 동안 이제 잔치가 이어지고 뭐 고위급들만 좀 그러다 뭐 양심에 찔렸는지 7일을 좀 더 늘려서 이제 백성들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갈 내용이 전혀 아니고 유대인들이 역사 이제 성경을 후대에 읽었을 때 이 에스더서 1장을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잔치고 그들의 이제 뭐 유흥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에스더서는 굳이 오늘 말씀을 1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 수산궁이 나오죠. 수산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후로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었듯이 페르시아 제국 이 아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지방이 127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 뭐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나라는 수도가 하나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는 4군데입니다. 너무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 수도 자체가 4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산이라는 지역이 이제 수도 중에 하나고, 또 바벨론이라는 곳이 이제 수도입니다. 그다음에 앙메다라는 곳이 있고, 포르세폴리스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 4개의 수도이죠. 이 정도로 이제 거대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는 그렇죠.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에스더서의 1장에 굳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왜 쓰냐면 점점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이 와스디라는 이 왕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분위기상은 이 패권 국가의 왕에 말하는 것은 다 법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이 당시에 어떠한 왕후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근데 술까지 먹었어요. 근데 어떠한 말에 있어서도 이 심기를 건드리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 잔치가 이제 무르익었을 즈음에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적어놓지 않고 있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 후대 후손들이 이 장면을 읽었을 때는 그들에게 이제 점점 확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일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지금이 이 이스라엘이 패망한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패권 국가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았겠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곧 죽음이라는 거.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왕후 자체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겠습니까? 오라 그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폐위됩니다. 와스디라는 왕후도 그 폐위될 것을 몰랐겠어요. 심지어 죽음도 각오하는 거죠.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오늘 1장에 일어나는 거죠. 19절 보세요. 이 모사들, 이 일에 대한 처리, 왕후 와스디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까? 아무 상관없어요. 왕후 와스디를 뭐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죽이자, 뭐 이런 목적에 대한 서로의 의견인데 생뚱맞게 건의를 또 하잖아요.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결국 누가 됩니까?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기자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고 아무 불필요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지하든 의식하든 이해하든 논리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술잔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상대국 적국들에게 그냥 위축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쓸데없는 듯한 별 의미 없는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100년이 지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러한 일을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모사들, 모사꾼들, 아첨꾼들이에요. 이 술이 거하게 취하고 있고 그 감흥이 최고조에 있으나 이 불쾌한 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심기를 알고 의도를 알고 폐위하자 아첨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첨꾼들의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더 나은 사람을 뽑읍시다. 그들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뱉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뱉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요세푸스 유대 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신학 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사 자료에 의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후에 이제 볼 테지만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00명. 페르시아 이 대제국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장장한 걸걸한 그런 가문에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되게 말하는 그 선 라인을 얼마나 탔겠습니까? 근데 이 포로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오늘 1장부터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일에 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제는 그 일을 꾸준히 해오시고 또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심을 1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잊어먹어도 망각해도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어떤 성공 이데올로기 아래 그 이름을 짓밟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더러운 입술을 통해서도 언어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꾸준히 일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뭐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또 힘들고 보잘것없고 그들의 어떤 위세가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른 듯하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날 하루로 살아가실 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오늘 성경에 보아서 깨달을 점은 그런 우리가 깨닫는 감사의 그 조건들 또 깨달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크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크심 여러분들의 또 인정하지 않든 인정 또 받아들이지 않든 할 것 없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햇빛을 또 은혜의 그런 담비를 쏟아부어 또 쬐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들 안에 오늘 하루 그런 감사의 조건이 더욱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하루에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그 180일 동안의 그 술잔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한 잔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 생각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 사람들이 인정하든 알든 이해하든 그 상관없이 그 이해와 알물 넘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눅들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고백하고 찾은 감사의 조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셨고 그 은혜의 고백들을 많이 주셨음을 깨달아 더욱 겸손하고 엎드려서 부족하지만 그 감사를 더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 찾아 깨닫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심지어 세상의 세인들의 말, 심지어 아첨꾼들의 그 뱉어지는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서 세상의 그 어떠한 우리에 대한 공격의 언어, 비방의 언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실망케 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낙심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깨달아 그 언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음거리에 주눅들지 않는 오늘 하루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나라 민족 평화 안정 경기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상 전도대 10시에 모입니다. 우리 전도대 또 활성화 또 오늘 전도대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